이번 시간에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큰 고민거리나 걱정거리 없이 마음이 바르고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정신병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말거나 세간에 널린 정신질환의 무의식덕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일수나 일부 사람들은 정신병의 개념을 전부 부정해가지고 꾀병 취급을 하거나 치료가 아닌 의지적이나 처벌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엄연히 오산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신질환은 의대병이 아닙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뇌도 무너지는 것이 정신질환이며 반드시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목회자나 전문 건강의학과 의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이 나가야 됩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무지한 목회자들이 귀신만 들렸다고 귀신만 쫓아내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정신과 약만 의존하여 치료를 하고 조언하라고 합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정신과 약도 어느 정도 시까지 복용을 하면서 성령으로 영적 치료를 병행하니 쉽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인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비질환 환자의 입장에서 정신질환 환자의 증상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거나 배척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성은 개개인의 차이일 뿐 정신질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질환을 앓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온갖 부정적인 말에 시달려 그것이 사람의 사회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사람의 인생이 나쁜 게 아닌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가 오히려 가해자를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어느 누구든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정신질환을 얻게 될 줄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알고 보면 정신질환은 은근히 흔하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 자신도 정신질환의 환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질환, 우울증은 마음의 큰 충격이나 상처와 스트레스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그로 인한 불안 증상, 초조, 걱정, 근심 등이 발생하고 점차 우울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안이나 우울 증상은 일시적이고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요인이 너무 과도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 이견을 육체 힘이 약해 있는 경우에는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 스트레스로 인해 흔히 생길 수 있는 정신질환은 적응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스트레스장애, 식이장애, 성기능장애, 수면장애, 신체형 장애, 알코올 및 물질 사용 장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화병도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정신질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질환의 경우도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과 입원 환자의 70% 정도가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를 볼 때 스트레스가 신체질환의 발생 원인이나 악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처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 정신과적으로 신체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정선 심리적 요인에 신체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경우에 붙이는 병명으로 정신 심리적 요인의 치료 결과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우리 몸의 기관인 근골격, 긴장성 두통, 위장관, 과민성 대장증, 심혈관계, 고혈압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 상처 스트레스를 치료한 약은 없습니다. 상처와 스트레스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로서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역사로 상처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다. 그렇다고 정신건강의학과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약도 겸용하게 좋습니다. 이유는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뇌에 끼이는 상처가 정화되면서 점점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온몸으로 기도하면 치매가 치료되는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정신건강의학과만을 의존해가지고 정신과약으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만 모든 걸 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성도는 정신건강과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은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며 성령 와서 오래 기도하며 성령치유를 병행해야 되며 성령 와서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보물인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성령치유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합니다. 정신질환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신질환 환자에게 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고통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약화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숨어있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존재가 외부에서 상황이 일어나서 조장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혈통의 역사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아기가 임신했을 때부터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체교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술을 먹고 산모를 괴롭게 한다든지 시부모가 친정부모가 산모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산모가 스트레스 심하여 태중의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교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며 심지어 떨어지게 한다든지 동전을 상처해서 목에 걸리게 한다든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게 한다든지 자주 놀라게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서 귀신들이 자신들의 거스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게 되면 순간 숨을 쉬지 못하게 되므로 심장 손상과 뇌 손상이 생기게 가지고 아기가 정상적인 지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전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전두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전두엽이 손상되면 야사란 증상은 이렇습니다. 게으르고 무기력하여 가뭄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조롭고 일상적인 걸 좋아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시작하지만 결국 끝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어떤 새로운 사태에 대한 학습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세계가 방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흥분하고 자리분배에 혼동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과 원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나 어려서 심장이 손상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면 잘 놀라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편이며 심장이 콩 내려앉는 느낌,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림이 자주 나타날 때, 밤에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으로 누워 잘 때 자신의 심장박동에 이불이 전달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게 뛰기도 하는데 한 번에 중간에 또 쉬기도 합니다. 이를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얘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박동하는 것도 부정맥의 양상입니다. 심맥 시에 맥이 약하게 잡히는 것은 심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이 잘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안 오게 됩니다. 잠이 쉽게 들지 못하거나 중간에 자주 깨고 생각도 안 나는 꿈을 많이 꾸는 거 불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맥이 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장에 흘러나오는 혈액량이 적다는 뜻으로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흘러나오는 혈액량이 증가한다면 세포나 근육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더 활발히 전해서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으로도 충분한 혈액이 세포와 근육으로 전달돼야 만성 피로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서와 스트레스는 뇌 손상을 가하여 전두엽 기능이 약하게 하여 전응화가 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치매로 진전이 되기도 합니다. 심장이 손상이 되게 하여 심장 부정맥이나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이 잘 빠지게 하고 불면증이나 집중력이 약해지고 합니다. 이건 내적 치유를 하면 성령에서 내면의 상태를 치유하면 이거 다 고쳐집니다. 이렇게 체중에서나 유아시나 소년소년 시절에 받은 충격은 여러 가지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래서 정신건강과 의학과 치료만을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상처, 스트레스나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초기에 발견한 것이 치료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기에는 성령의 역사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 무의식이 정화되면서 뇌기능과 심장이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들 모두가 다 말하면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초기 성령 안에서 습중 온몸 치유 기도를 하니까 충격으로 일어나는 비정상의 상태가 성령 역사에 의해서 정상으로 회복되어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도 완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정신과 약을 적게 먹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로만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이건 성령 역사가 약하거나 상처가 깊어서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 치유 사역자 미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 목회자가 많은 임상적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인 경험이 적고 사람이 내면 세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무조건 귀신 역사라고 축사만 고집한다면 그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영적 치유만을 고집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가셔서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성령치유를 받으면 좀 더 쉽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면치유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신질환 환자를 개별적으로 치유하면서 체험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두엽이 손상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한테 집중 치유 온몸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니까 전두엽이 정상으로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울어지고
똑똑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져서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걸 봐. 치매가 나타나는 분들도 기억도 흥하게 온몸 치우기 하면서 안수를 받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집중 치유 온몸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니까 심장이 약해서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잠이 잘 하던 불면증이 치유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정신건강의학과 도움을 받으면서 성령치유를 전문하는 목회자, 사람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내면을 잘 치유하는 전문하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치유를 하면 쉽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자를 고생하는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치유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조금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금식하면서 귀신만 쫓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이 약화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학과 의학과도 마찬가지. 정신과 약은요 병원마다 다른 약을 사용합니다. 다 똑같은 약이 아니고 병원마다 다른 정신과 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증상에 맞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은 자신의 병에 맞는 약이 사용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는 암에 걸려서 고통에 당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정신질환도 자신에게 맞는 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든지 하면 그 약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다른 약을 처방해주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쉽게 질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증세가 안정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약을 복용해야 빠른 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신과 건강의학과 약이만 의존하지 말고 정신질환의 환자에게 심정 고통을 지를 거야. 고통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을 약화시킨다는 게 있다고 했으니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성령 스트레스를 정하여 성령 안에서 집중 온몸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면 정신문자 전문 목회자 안수를 받으면 좀 더 빨리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정신건강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언젠가 정신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문제는 육체질병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겁니다.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불편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중에서나 유소년시의 충격으로 무의식에 생긴 문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숨어 있다가 상처와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결정적인 시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물인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글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5차원의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기 실제되고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채울 때 자신이 태중에서 유수련시가 사회에 일어난 충격으로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상처와 스트레스가 정화되면서 전두엽 뇌가 정상적으로 깨어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고쳐져서 보물인 예수님을 충만하여 일생 동안 정신이 건강하고 눈이 밝게 살아가고 귀가 잘 들리고 이빨 튼튼하고 소화 잘 되고 소대면 잘 보고 그발로 잘 걸리는 건강 축복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어서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가 어머니와 같은 정신적 육체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느냐입니다. 그런 자녀가 신앙적으로 부모님부터 독립하여 나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한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해요. 진짜로 제가 독립하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신세대답게 자녀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여는 겁니다. 성령 온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지 않은 신앙생활로 바꾸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던 그 신앙을 따라가면 그 귀신이 안 떠나가고 계속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오랫동안 지배와 당하게 되면 귀신이 견뎌내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온전하게 지배하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역사로 치유를 받다가 조금 편하면 쉬거나 중단합니다. 또 몸이 안 좋으면 안 나옵니다. 이러면 절대로 혈통의 역사는 정신병에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귀신 영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가 온전히 하늘나라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